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의미 있게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오늘은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바리새인은 그냥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44절에서 46절 예수님의 음성으로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례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44절부터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44절에 보니까 시몬이래요.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내게 내 발에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너무나 재밌죠? 45절을 보니까 내 발에 입맞추기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그치지 않았대. 그러니까 한 번 했다는 거에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발 밑에다가 자기의 입을 마치 방아라도 찢듯이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감람류가 비싸요? 향유가 비싸요?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감람류는 싸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손님이 가정에 오거나 아니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하면 먼지가 많은 길을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래서 물을 준비해 드렸다는 거예요. 발을 씻고 앉을 수 있도록.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발 쓰실 물을 준비했어야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손님들을 초대하면 하는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대를 우리가 정말 환대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의 입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살짝.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사는 초대해 놓고는. 36절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또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면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들처럼 쇼컷 하지 않았잖아요.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정돈하고 딱 나가는데 거기는 산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이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감람류를 준비해서 머리에다 묻혀가지고 다시 한번 세팅 딱 하라는 거예요. 그거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의 발에 먼지를 닦아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집주인이 아니니 함부로 그 집의 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몸에 있는 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귀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시몬은 예수님이 오신 걸 환대하지도 않으면서 입맞추지도 않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자기 입을 한 번이 아니라 걸음걸음을 하실 때마다 하면서 쪽쪽쪽쪽쪽쪽쪽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값싼 감람류도 일반적인 감람류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와 그것을 담은 옥합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몸이 아닌 발에다가 머리가 아닌 발에다가 발라드리며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제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한 단어로 정리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바리새인이 의구심을 가질 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물으시죠. 너 나에게 대답해 주렴. 한 사람은 어떤 이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어떤 이에게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42절 잘 보세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 하겠냐고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럴 뿐만 아니라 47절 보셔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뭐가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랑에서 온다고요. 사랑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 여인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볼까? 식사에는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 안에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첫 번째로 사랑은 장애물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그 자리에 있었음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과 상대할 만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일반인들도 예수님 옆에 가려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으셔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막았겠죠. 지금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런 자리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던가 아니면 차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에게 돌격하느냐 하면 한 여인이 돌격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래요. 그냥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뭘요?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저 여자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 자동스럽게 반응하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첫째, 마음에서 따가운 시선이 반응하는 거예요. 저 여자 죄인이야. 말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 여자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이 그 여인을 향한 장애물로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눈이 반응하는 거죠. 눈이. 여러분, 우린 눈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멸의 눈 시선을 아마 주었을 거예요. 그 여인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잔치를 주도했던 바리새인이, 그의 동료들이, 그의 가족들이, 아니 동네 주민들이,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눈으로 아마 레이저를 쐈을 거예요.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너 같은 여자가 올 자리가 아니야. 분위기 망치러 오는 이 자리가 아니야 라고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눈은 그 여인을 아마 따갑게 공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몸이 반응했을 거예요. 내 옆에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동스럽게 몸이 반응하며 그 여인으로부터 자기를 격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랑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을 익히 이 여인은, 아니 이 여인이 더 잘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방 안에 앉아 있었던,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죄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 있었대요. 하나는 세리.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마음을 팔아 나라를 팔아먹고 적군의 편이 되어 배를 불렸던 사람. 하나는 창녀. 창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몸을 팔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 마음과 몸을 파는 이 두 대표적인 세리와 창기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단 말이죠. 이 여인은 창녀의 삶을 살던 여자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햇볕이 새들이 노래하면 그것들을 만끽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햇볕이 내리 비쳐도 새들이 노래를 해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자기를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아마 그렇게 음지에서 동굴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동굴에서. 그날도 여전히 그렇게 있었던 그녀가 예수님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은 단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남들은 나를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향유 옥합을 늘 챙겨놓고 그것으로 자기에게 뿌리며 내게서 나는, 몸에서 나는 냄새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악취를 제거하며 살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따스한 시선을 주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주지 않고 다가가면 마치 몹쓸 역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기를 멀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옷을 차려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을 나서면 또다시 사람들이 그렇게 볼 텐데, 아니 몰래 쑥 지나가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의 장벽을 지나 만나야 할 텐데 이 여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그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인지, 그들의 몸짓은 어떤 몸짓인지 자기를 다 거부하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더욱이 초청받지 않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지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 헬라 원어로는 죄를 짓고 있는 여자래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 여인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거예요. 나 그냥 숨고 살면 될 텐데, 소란스러움이 싫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싫었을 거고 그 시선과 편견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가 가슴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그 여인을 상대하시면서 마지막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교리를 고백했나요? 이 여인이 율법을 고백했나요? 아니요. 이 여인은 어떤 행동만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랑이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랑.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을 못 넘어갈까? 혹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오늘 첫 번째 우리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회복되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선과 마음과 행동과 환경의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은 헌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목을 조금 다르게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약간 매너 없어 보일까봐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실제로 잡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오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버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오버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정중하게 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만나주시죠. 한번 대화 좀 나눠주시죠. 저 이렇게 힘든데 상담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오버하느냐 하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우는데 어느 정도로 우냐 하면 발을 적신대요. 여러분, 눈물로 발을 흠뻑 적실 수 있을까요? 이거 오바 같지 않아요?
근데 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억울한 게 있어서 꾹꾹 막 입술이 삐죽삐죽삐죽 하면서도 아직 울지는 않으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얘야, 아가야,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가 네 맘 알아. 그러면 애가 갑자기 우왕 하고 울면서 막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떨어뜨리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서글픔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내가 비록 이런 인생을 살지만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의 이야기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있는데 누구 하나 내 얘기 들어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따가운 시선과 편견으로 질책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에 살게 했던, 그래서 내 인생의 동굴을 나가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치 엄마 아빠를 보고 울음을 으앙하고 터뜨리는 아이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눈물을 확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따라다니면서 입을 쪽쪽쪽쪽 맞추고 있는 거,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후 옥합을 깨트려요. 여러분, 얼마나 값비쌌을까요, 그게?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이 본문만 아니라 복음서에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본문 하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후 옥합을 깨트려 드릴 때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발끈하며 나타나죠.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냐고 예수님 면전에서 그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향유 옥합은 싼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오바처럼 보이는 헌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저렇게 굳이 저렇게까지 해? 교회에서 저 사람 뭐 굳이 저렇게까지 저렇게 물질을 들여?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그렇게 교회에 시간을 들여? 라고 혹시 우리들도 이 여인의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는 바리새인처럼, 막달라의 행동을 함부로 평가했던 가룟 유다처럼 그들이 사랑에서 나오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야, 가만두어라. 네가 모르는 내 길을 예비하는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단다. 너는 돈만 보이지 이 여인은 사랑을 보고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거란다 라고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 남편이 보기에 이해하지 못할 아내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내가 보기에 이해하지 못할 남편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실 수 있다는 생각을 꼭 아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오버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예뻐하면 그런다, 이제 물고 빨고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오버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끝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해줄까? 심지어는 부모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우리는 죽고 나서도 걔네 인생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얘네 어떻게 살까? 오바죠, 오바. 우리 거나 잘 살걸. 근데 사랑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너는 나에게 밥을 준다고 초대하기는 했지만 너는 내게 사랑이 없으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의 헌신, 다른 이의 과한 사랑 표현을 평가하고 이런 것 전에 나는 주님 생각하면 어떻게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어떻게 남겨줄까?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잘되게 해줄까? 근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랑의 표현들, 헌신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4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50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문장으로 하면 첫째, 내 죄사함을 받았다. 둘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셋째,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말씀, 사랑은 주님을 감동케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했어요. 아니, 온 동네가 죄인으로 규정해버린 여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넌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교리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래서 장애물을 넘어가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너 지금까지 복잡하게 인생 살았지. 너 지금까지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지. 너 지금까지 복잡한 방어 기제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까 고민하며 살았지. 아니,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거죠. 마치 그림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군중들 속으로 한 여인이 자신 없이 걸어오고 있었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따가운 마음과 눈과 몸의 시선을 보여준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그 여인 앞에 딱 서서 난 이 사람 편이야 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도 이 동네 사람들도 앞으로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딱 편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은 주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다른 이들이 하는 평가와 다른 평가를 주시고, 다른 이들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을 주시고, 다른 이들이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을 그 여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예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랑은 장애물을 넘고, 사랑은 과한 헌신을 하게 하고, 사랑은 주님을 감동케 하는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애물을 넘어오셨어요. 친히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자로 취급받기로 그 존재의 장애물을 넘어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오바 같은 헌신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메마르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이 시기에 또다시 우리를 위해 장애물을 넘어오시고 우리를 위해 온 몸을 헌신하시고 온 존재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당당히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